오늘 이제 사실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이 4장에 많이 있죠. 오늘 하고자 하는 부분에 뭐 우리가 이제 물론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 뭐 또 몇 가지가 나오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 여기에 이제 뭐 우리가 휴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오고, 그래서 4장이 사실은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죠.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길지만 1절에서 8절까지 박 권사님 좀 읽어주시고, 그리고 김경인 권사님께서 9절에서 12절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은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그 우리 성경은 제목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 4장 1절 2절은 그 이제 인사말이고, 거기 보시면 이제 그 4장 1절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은 이제 바울이 다 보여줬으니까 이제 그렇게 배운 대로 이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그 3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그 순결한 성생활, 성윤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3절에 보면 그 3절을 일단 그 3절에 일단 한번 동그라미를 해두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면서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쭉 읽어보는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7절 끝에도 보면 이제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랬죠. 그래서 4장 3절에 거룩함이 하나님 뜻인데, 그 거룩함을 그 이제 거룩함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4절, 5절, 6절, 이제 7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7절 끝에서 이제 그런 것이 거룩하게 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뭐 알겠죠? 위에 4, 5, 6, 7절에 나오는 이것을, 이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이 교훈을 거부하면 너희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저버림이라는 말이 이제 그 4, 5, 6절, 4, 5, 6, 7절에 나오는 것을 이제 거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보시면 47쪽에 그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거룩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냥 참고로 레위기 17장에서 26장에 나오는 그 법을 성결법전이라 그래요. 그 율법서에는 세 가지 큰 무더기 법전이 나와요. 뭐 성결법전, 갑자기 잊어먹었네. 성결법전이 있고
그 신명기 법전이 있고 또 뭔 법이 있는데, 예. 어쨌든 그 세 가지 법전인데, 특별히 이제 레위기 17장 17장에서 26장까지를 성결법전이라고 합니다. 그 성결법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성결법전, 거룩한 법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온 대로 성결법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거룩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중에 우리가 이제 19장 1절 19장을 보면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19장 1절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나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걸 이제 서술법, 그 진술이라 그래요. 서술법. 그러면 이제 항상 성경은 서술법과 명령법이 동시에 나온다 그랬죠. 혹여 명령법이 나오지 않아도 반드시 그 서술법이 나오면 자동 명령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다 이 말씀만 하셔도 그 안에는 명령법이 자동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거룩하다 이러면 우리는 예, 나도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과제 혹은 명령법이라 그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모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건 이제 서술법이죠. 그럼 윤리적인 행동은 뭐냐? 명령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니까. 어쨌든 항상 이 서술법과 명령법 이것이 동시에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과 구절을 보시면 뭐 복잡 그냥 한번 여러분 쭉 눈으로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게 도대체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건가? 그래서 그 대상에 따른 구조. 그래서 이제 대상이 제사장, 일반 백성, 제사장, 일반 백성 이렇게 하고 마지막 26장 분순종의 결과는 어떠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48쪽에 가시면 그 앞에는 이제 대상에 따른 구조를 봤는데 그 대상 말고 그냥 성결법전의 구조를 보면 또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것도 역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밑에 3번 방갈로 4번 3번 성결법전의 내용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 거룩하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 대부분이 가난한 자와 사회 약자들의 경제 정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동그라미 7개가 나오죠. 외국인 학대 금지, 땅도 쉬게 하라, 가난한 자로부터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아라, 약자에 대해서 추수 때 추수 다 하지 말고 좀 남겨둬라 하는 것. 그 다음에 품삯을 절대로 연기하지 말아라. 그 해지기 전에 다 주라는 거죠. 해지기 전에 다 줘라. 그리고 토지의 영구적 판매를 금지. 이거 이제 우리나라 보면 알죠. 부동산 그 관심 있는 사람들 사면 뭡니까? 천년만년 자기들이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금하는, 그래 하다 보면 이 부동산 땅을 전부 다 부자들이 다 소유합니다.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이. 그래서 7년째 돌려주고 특히 50년마다 완전히 돌려줘야 되는 그런 안식년과 희년을 이제 제정해서 실시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대로 영구히 갖는 것을 금합니다. 이게 뭐 약자 배려법이에요. 그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도 영구적으로 종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종들도 나는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 종으로 있는 게 더 좋겠다 그러면 이제 주인한테 그걸 요구하고, 그럼 주인은 거기에 표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구적인 종이 돼요. 그러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7년, 50년 되면 다 내보내야 돼.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면 안 돼요. 먹고 살 재물을 줘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성결법전이 뭐냐? 바로 이게 가난한 자, 약자들의
그 경제 정의를 이제 실천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성결법정뿐만이 아니라 그 율법에 나오는 대부분 법률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의 윤리적인 삶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이제 거룩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반갈로 네 번째 보면, 그래서 성결법전은 뭐냐? 법이라기보다는 윤리다 하는 거죠. 윤리의식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 성결법전은 분배의 정의의 이론이며 실천이다. 그래서 부자들만 독식하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왜 제가 이걸 보냐 하면, 이때 거룩하다 그러면 그 바울 시대에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룩하라 그러면 당연히 이제 구약의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짝 한번 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뭐냐, 이제 49쪽으로 가보시면 9절에서 12절, 이제 제목은 형제와 근면한 생활 그랬는데, 제가 거기 9절부터 12절까지는 공동 번역을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교우를 사랑하는 일에 관해서는 이 이상 더 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직접 하느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는 교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교훈을 실천해서 자기 지역만 아니라 마케도니아 온 지방에 있는 모든 교우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시기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이 사랑을 자기 교회, 자기 가족만 한 것이 아니라 이웃 교회, 그 지역에는 모든 교회 다 했다는 거죠. 다 했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0절 끝에서 더욱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못해서, 열심히 안 해서 더욱더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잘했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 성화의 삶,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이, 그게 무슨 한계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항상 그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 11절, 그리고 내가 전에 지시한 대로 조용히 살도록 힘쓰며 각각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살아가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 잘 알잖아요. 이게 이제 뭐 종말이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니까 이제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가는 거죠. 12절, 그러면 뭡니까? 조용히 살고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살아가면 이제 이거죠. 그렇게 하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게 되고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 설명 10절을 보시면 그렇게 했죠. 그 두 번째 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룩함은 계속하는 과정이다.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하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 우리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착한 일, 선한 일, 이제 그런 것들은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네모 밑에 11절 조용히 그랬는데, 거기 설명이 글자가 오자가 됐네요. 종료하다가 아니고 중요하다. 그 조용히 말은 이제 중요하다, 침묵을 지키다, 쉬다, 평화스럽게 살다, 공직에서 은퇴하여 말년을 조용히 보낸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건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남의 일 간섭하는 사람들 많죠. 예, 교회에서도 뭐 일은 안 하면서 이렇게 간섭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렇게 간섭하면 어떻게?
교회가 자꾸 시끌벅적해지죠. 그래서 조용히 지내라는 거예요. 뭐 은퇴하고 나면 뭐 완전 조용하게 지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면 요즘 이제 한국 교회 이제 원로 목사를 잘 세우지 않으려고 하죠. 왜 그러냐면 과거 원로 목사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원로도 은퇴한 건데 자꾸 교회 일에 간섭을 하니까 교인들이 딱 질색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한국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이제 원로를 20년 이상 심우해도 원로 목사 추대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훨씬 더 셉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원로 목사가 되면 사람들이 다 그 지역 다 떠나버려요. 절대로 그 교회 이제 발걸음조차를 안 하는데 왜 그러냐? 은퇴를 하고도 자꾸 뭔가를 간섭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그리고 또 은퇴가 아니고 같이 교회를 다녀도 제후에서 자꾸 딴소리하면 이제 시끄럽죠. 어쨌든 그래서 남의 일에 제발 무리하게 간섭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공동체에서는 조용히 살면서 개인은 재림이 가깝다고 나태하지 말고,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조용히 살라고 해가지고 일도 밖에 가서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공동체에서 교회에서는 조용히 살지만 밖에 가서는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지 생계는 지가 벌어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12절 여러 가지 번역을 보면 이는 외인에 대하여 12절 보면은 그 위에 공동 번역이었잖아요. 제가 본문으로 적어 놓은 것이. 그러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도 존경을 받게 되고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은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이 없게 하려 함이라. 표준 세번역은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닌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공동체에서는 조용히 하되 밖에 가서는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계는 자기가 책임을 져라. 그렇게 해야 표준 세번역 그렇게 해야 불신자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정말 품위 있게 살아가는구나 이 소리를 듣는 거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독교회는 요즘 우리가 이제 박해시도 아닌데 간혹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그거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박해 시대에 내가 그런 말을 쓸 수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이게 아니라 사람도 알아줘야 돼. 특별히 바깥 세상 사람들 혹은 더하면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정말 나 교회 정말 싫어하는데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처럼 믿는다고 하면 나도 교회 가고 싶어. 이런 세상의 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살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래서 이제 그런 교훈을 이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선악간의 문제가 아닐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보다 불신 세계로부터 인정받는다고 하면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더 중요하죠. 예, 그 50쪽에 보시면 외인은 어떤 사람이냐? 원래 유대인 이방인을 참 이상하게 가르쳤지만 원래 유대인 이방인을 가르쳤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불신자들을 외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항상 그 이방인이 이제 외인이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불신자들이 외인이다 이제 그런 거예요. 예, 네모 안에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시지 보면 이제 그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악할수록 이성과 상식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예, 그 간혹 신앙인들이 조금 이제 비상식적인 일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비상식적인 비이성적인 일들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사랑받겠다고 예를 들면 저 사찰에 가서 막 그 스프레이로 붉은 스프레이로 불상에다가 십자가를 긋는 거, 그런 거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 모이지 못하게 하는데 굳이 거기 저 시청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좋아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굉장히 비이성적인 거죠. 이건 굉장히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것이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신앙이라고 해도 그런 비이성적인 비상식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박해 시대 혹은 선악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지 하고 비이성적, 비상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 되면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그러니까 내 혼자 살겠다고 전도의 문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1번의 둘째 단락을 보시면 이런 때일수록 건강한 이성과 상식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혹은 건전한 이성과 상식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작은 일로 쉽게 동요하거나 극도의 불안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 다음 단락에서 보고.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좀 합리적으로, 좀 상식적으로 좀 살자.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노동은 천국 맛을 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에서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자면 사실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는데 옛날 80년대, 90년대는 이과에서 1등을 하는 학생, 문과에서 1등 하는 학생 어디로 갑니까? 이과에서 1등 했다 무조건 의대야. 문과에서 1등 했다 그러면 무조건 법대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아니 법전은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굳이 머리 좋은 인재들이 꼭 법대를 가야 되나. 그리고 이 머리 좋은 애들이 좀 과학자로 가면 더 좋을 건데 꼭 저렇게 의사를 한다고 의과대학을 가야 되나. 이게 이제 그 인재들을 오히려 키워주지 못하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라가, 교육 자체가. 그 왜 그래 갑니까? 돈 제일 잘 벌 수 있는 길이 이제 그 길이니까. 그래서 이제 무조건 문과, 이과 1등짜리는 다 이제 그쪽으로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학자를 안 키워서 우리가 노벨 수상자가 없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 세상에는 분명히 직업의 귀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게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울은 천막을 만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비천한 직업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그런 것에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지 말고 노동은 다 어떤 노동이든 어떤 직업이든 그것은 다 귀한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노동의 어떤 그 가치가 중요한 거지 노동의 종류를 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동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세상이 악할수록 더 열심히 해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할 거다 하는 거죠. 그 마지막 단락을 보면 그래 돼 있죠. 50쪽 제일 밑에 이 단락에서는 일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우리 박보미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 단락에서는 일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한다. 1. 그리스도인은 외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근면하다는 평을 받아야 한다. 2.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생계를 책임짐으로써 독립해야 한다. 그들의 공동체가 도와야 할 대상은 자기들의 노력으로 스스로도 생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에게 국한되어야 한다. 예, 일해야 하는 이유 두 가지. 외부 사람들이 존경한다 하는 거죠.
외부 사람들이 아 정말 그리스도는 근면하구나. 그 요즘엔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다 그러잖아요. 이기적이다, 배타적이다, 폐쇄적이다, 자기들만 안다. 코로나 때는 그랬잖아요. 저들 예배한다고 이웃의 생명을 다 죽인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난 떳떳하다고 해서 자꾸 그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 사람들의 그 존경을 받는 것. 아, 그래서 정말 근면하구나.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좋다는 거죠. 도움이라는 것은 나를 돕는 게 아니고 바깥의 사람들 중에 정말로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 돕는 거고,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일해라,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 4장 13절에서 18절 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김경희 권사님 4장 13절에서 18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제일 먼저 쓰여진 그 성경 서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 곧 강림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어쨌든 그 환란도 꼭 그것 때문에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걸 견딜 수 있는 것도 곧 재림하시고 그래 되면 자기들도 하늘로 올라간다 이제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를 이야기하죠.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믿고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셔야 같이 천국에 올라가는데 그 사람 자꾸 죽는 거예요. 죽으면 이제 그때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점점 불안해지는 거. 이러다가 나도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이제 죽은 자들의 그 부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대두가 된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교리가 이미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바울 이후에 수많은 뭐라 그러면 요즘 말 신학자인데 옛날에 교부들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뭐 성 어거스틴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이런 사람들 이미 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서 교리 다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별 문제가 없지만,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다 부족한 상태예요. 그 바울의 말을 통해서 이게 알고 느끼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예수님 오시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살아 있어야 뭐 올라가든가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심각해졌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13절에 그러죠. 자는 자들. 그러니까 성경은 바울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는 자들 그랬어요. 왜? 곧 깨어날 거니까.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깨어날 거니까. 그래서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울이 참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이 바울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그러니까 알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제발 슬퍼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15, 16, 17절 이걸 소묵시록이라 그럽니다. 소묵시록이라 그러고, 이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제 그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바울이 자기 스스로 이런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전승이 돼가 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를 통해 이런 걸 잘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꼭 기록이 안 됐다고 해서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신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3년 동안 사셨는데 그 3년 동안 말을 사복음 다 기록해 놓은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외적인 자료에서 그런 전승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죠. 그래 보면 이게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 말씀이 전승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소묵시록. 결국 바울은 자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부활 순서가 나오죠. 부활 순서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일어나 순서가 몇 가지가 나오죠. 첫째, 누가 먼저 부활을 합니까? 그 16절에 보시면 16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강림 첫 번째, 어쨌든 강림이다. 그 부활 순서 처음 강림하시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누가 먼저 부활을 합니까? 18절 그 두 번째 죽은 자들이죠. 예,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17절 세 번째,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이제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 무슨 일이 생기느냐? 네 번째, 17절 중간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죠. 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 17절 끝에 항상 주와 함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순서를 그렇게 꼭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공부하기 쉽게 나누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부활 순서는 먼저 강림을 하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 끌어올려지는 거죠. 그 공중으로 올라가서 이제 주님을 이제 영접하게 되는 거죠. 공중에서.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마지막 날에 있어질 상황입니다. 거기 보면 17절 표현이 재밌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우리 누구를 이야기해요? 이걸 쓰는 사람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자기 포함해서 우리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 바울도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생각을 했구나. 그 단서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렇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이제 휴거가 된다. 이제 이거죠.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봤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혼을 안 하게 된 것도, 결혼하고 지금 집안 신경 쓸 시간 없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독신으로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합니다. 어쨌든 거기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랬을 때 그것이 이제 약간의 단서가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그 밑에 이제 설명도 그래 놨습니다. 그 14절 설명 두 번째 줄 끝에 칼빈도 바울이 우리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봐서 그날까지 살아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18절 끝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우리보다 먼저 부활한다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보다. 그래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고 희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라 하는 것이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죠. 부활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산 사람도 다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52쪽에 보시면 그 바울의 이 단락에서 바울의 진짜 관심은 뭘까 그랬잖아요. 우리 저 박보미 권사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이 단락에서 바울의 진짜 관심은 무엇일까? 죽은 자의 재림 문제일까? 그런데 바울은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한 그의 믿음을 체계적으로 진술하고 있지 않다. 여기서 바울의 관심은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고 그리스도가 재림했을 때 죽음조차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분리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희망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바울의 진짜 관심은 거기 이야기한 것처럼 그 죽음 이후의 삶을 뭔가 체계적으로 내가 설명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도 왜 하게 됐느냐? 이제 교인들을 위로하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우리도 부활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죽음조차도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죽은 자들도 먼저 부활하고 우리가 또 같이 부활해서 예수님과 영원히 산다. 그래서 그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지. 부활, 죽은 자의 어떤 부활 문제를 무슨 뭐 신앙적으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그걸 규명하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가 아까 순서를 이렇게 4가지, 5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꼭 아니어도 관계가 없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모두가 다 부활을 하는데 이 죽음도 그 당시 사람 그거 중요하잖아요. 죽으면 이제 뭔가 부활이 안 되는 가 이런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는 것을 막아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바울이 강조하는 거다 하는 거. 그것을 바울이 관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읽을 때도 막 휴가가 어떠냐, 우리 이제 그게 관심이 많아요. 항상 우리는 그렇잖아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부활하지? 어떻게 휴가가 되지? 막 이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실은 어떻게보다는 왜에 더 관심이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없다.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도 뭐 관심 갖는 건 좋아요. 창조가 어떻게 됐느냐? 그 관심이 자꾸 어떻게를 찾아내지만 어떻게는 없어요. 왜 창조하셨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리스도가 재림했을 때 죽음조차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분리시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로 서로 위로해라 그랬습니다. 그 재림의 그 때의 시기와 징조는 우리가 이제 뭐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도적같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뭐 복음서를 통해서 이미 들을 만큼 들었기 때문에 거기 성경 말씀 보면 그 재림 때의 시기와 징조, 그래서 이제 경고의 말씀이 1절에서 3절 있죠. 우리 김경희 권사님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 뭐 때와 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뭐 이런 거 쓸 것이 없죠. 왜냐? 이미 우리는 다 예수님 통해서도 배웠어요.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한다 하는 거죠. 도둑같이 임한다. 거기 보면 주의 날 설명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여러분 임신한 여인이 임신했으면 반드시 출산을 하죠. 예, 그게 이제 그 예가 그거예요. 임신에 반드시 출산을 합니다. 근데 출산 날에 오늘날은 예정일이 다 잡혀서 정확한데 이 당시는 예정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겠냐 하는 거죠. 그렇지 못했겠죠. 오늘 우리 식으로 읽으면 뭐 예정일 다 날짜가 다 나왔는데 이렇게 하지만 과거에는 예정일을 모를 거예요. 네. 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뭐 지금은 뭐라 그러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거울이 희미합니까? 근데 당시에 거울은 희미한 거죠. 뭐 조선시대 거울이 뭐 깽하겠습니까? 뭐 그런 거 갖다 보니까 희미하죠, 거울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각으로 보면 아니지만 그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해산도 오늘날은 뭐 정확하게 날짜를 집어내는 의술이 기술이 발전이 되어 있지만 그때는 안 그랬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임신을 하면 반드시 애는 낳는다. 근데 언제 낳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언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이라는 것도 반드시 와요. 왜? 임신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는데 그 날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 믿지 않는 자들은 신앙이 부족한 자들은 뭐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지만 임신한 여자에게서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결국은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피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때의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징조는 있다 하는 거예요. 징조. 예. 자, 그래서 그 1절 그 설명을 보면 알고자 하는 때와 시기 알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풀려고 지금도 이 풀는 사람 있겠죠. 건전한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특히 우리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 우리는 시한부 종말 뭔지 알죠? 그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그랬는데 역사를 7,000년으로 보는 거죠. 구약 5,000년인가? 신약 2,000년. 그래 7,000년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그 7,000년 역사는 7,000년이다. 그래서 이제 그 한때 이제 우리도 휴거론자들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자꾸 제발 계산하지 말라고 성경은 자꾸 이야기하는데 인간은 자꾸 계산을 해요. 그게 이제 인간의 욕구죠. 그래서 그런 계산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한 번도 맞은 적은 없어요. 왜? 맞을 수가 없죠. 그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2050년 11월 1일에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고 했더라도 인간이 그 날짜 맞추면 아마 그 날짜 하나님 포기하실 거예요. 왜냐, 그 맞추면 인간이 맞춘 게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그 날짜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날짜 맞춘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노력을 제발 하지 마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53조에 가시면 이제 3절 설명을 했습니다. 해산의 고통도 시와 때를 몰라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이 아니라 이게 2000년 전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모른다. 그러나 분명히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실제로 발생은 하지 않았지만 발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예, 그리고 메시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지에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그러죠.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시간에 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때가 되면 준비한다는 것이 너무 늦게 된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자기의 삶을 계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종말론적인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아니면 지금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위로와 권면.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의 어떤 운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 시와 때를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온다, 내일 온다는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 5장 4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거기 옮겨놨습니다. 표준 세번역. 예, 우리 저 박보미 권사님 5절에서 11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위로와 권면. 위로와 권면.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예. 그 보면 이제 여러분은 다 빛의 자녀다 그랬습니다. 낮의 자녀, 빛의 자녀.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낮에 속했기 때문에 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잠자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이게 이제 우리 개혁 성경은 믿음과 사랑의 흉배라 그러죠. 흉배. 예.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9절이 중요해요. 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정론이라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도 이제 예정론이라고 보면 제가 뭐 전에도 이 수요일 이 시간에 말씀만 들은 것 같은데, 예정이 됐다 그럴 때 사람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는 구원받도록 예정됐고 누구는 멸망하도록 예정됐다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받도록 누구는 멸망하도록 예정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뭐예요? 모든 인류를 다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누구는 지옥 가도록 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뭐가 돼요? 이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무의미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예정론 그럴 때 우리가 자꾸 이 멸망받도록 또 예정되어 있다는 것,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여기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구원받도록 정해 놓으신 거요. 간혹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에 보면 모세와 바로는 이제 그 멸망받도록 돼 있고, 이제 모세는 구원받도록, 그리고 야곱과에서도 그런 이야기하죠. 야곱은 이제 그 구원받도록, 에서는 멸망받도록, 이것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 예정이 그런 거라는 거죠. 누구는 처음부터 멸망받도록, 누구는 처음부터 구원받도록.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한 말씀만 드리고, 그거는 하나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말을 할 때 포인트. 아까도 바울의 관심이 죽은 자의 운명에 관한 거기에 더 관심이 있을까? 이제 이런 거죠. 그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절대로 죽음조차도 갈라놓지 못한다. 이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예정에 있는 때는
에베소 1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 예정이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항상 모든 사람 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권의 포인트가 있을 때는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주권은 뭐예요? 토기장이 그릇 있죠. 그릇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뭐 왕이 먹는 그릇을 귀한 그릇을 만들든 아니면 그 요강을 만들든 그 누구의 권한입니까? 토기장이의 권한이에요. 그게 토기장의 주권이죠. 그러니까 그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는 그 바로와 뭐 모세 뭐 야곱과에서 이거는 그 예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은 누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토기장이가 그걸 가지고 뭔 그릇을 만 그건 토기장이의 주권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포인트를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그 예정의 포인트를 둘 때는 항상 모든 사람 다 구원 얻는 거. 그게 예수님의 죽음을 받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랬는데 또 이게 성경에서 그렇지 않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기 9절도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굳이 이걸 예정이라고 하면 예정은 뭐냐? 누구든 멸망에 이르도록 정해놓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구원받도록 정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죽고 부활한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도 부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특별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하는 거예요. 왜 죽었느냐? 오늘 우리도 죽음 이후에 역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 함께 살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54쪽에 메시지 한번 보시면 그 그리스도인은 낮의 아들이며 낮에 속한다. 그들은 깨어있으며 술 취하지 않아야 한다. 그들은 전투에만 병사와 같다. 구원의 소망으로 내 바울은 우리가 살았던 죽었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살았던 죽었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또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 안 난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었든 살았든 다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노에 맡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심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 확신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움 없이 기다릴 수 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격려하고 채우기를 힘쓴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어떻게 하지 말고 자기의 현재 삶을 잘 사는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 이제 그것을 더 강조.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제 그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 오늘 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5장 12절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 그 종말을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에도 계속 그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하여 주셔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잘 깨닫고 또 우리도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이 삶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착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소문나게 하시고 또 정직한 사람으로, 바른 사람으로 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